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목도한 저 백성들은 늘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늘 자기 소견대로 보기에 바르며 자기 소견대로 보기에 의롭다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했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늘 넘치게 해주시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늘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며 사단의 회를 따라 살아가는 사단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화 있기 이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있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을 바르게 듣게 하시되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앞절에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벳세다라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3명씩이나 거기서 발굴되고, 그곳에서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많이 따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행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절에 18절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무시하는 태도죠. 바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던 그 전파된 메시아, 그 길을 곧게 닦았던 주인공,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 특별히 앞에 보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지역에서 돈을 바랬습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욕을 채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 죄인들,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 영생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악한 혀를 놀렸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너무나 실망스러우신 거예요. 아무리 육체를 치료를 받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고리라 할지라도 영원히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이 안에가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어떤 분은 여기서 수십 번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살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남기셨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에서 잘 고쳐줬지? 약이 고쳐줬지? 의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아? 어느 만큼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술이 좋고 약이 좋으면 다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근본,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깡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저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난 줄 알고 목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야, 먹고 마시기에 탐하는데 또 즐기는데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는데 아주 즐기고 아주 재밌게 사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저를 따라하게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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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차명의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고, 그리고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은 아주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는데 그 천국을 선포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앞에 죄인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마시고 같이 하는 친구가 되어지는 자리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책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이 5곳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3곳,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해당하는 가버나움 지역. 이 지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북부인데요. 소외받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이런 사람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무시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촌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신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를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 불철주야 주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주님이 분개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금 아이고 잘 놀대, 아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던데. 저도 마찬가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제 속에 있는 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지금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은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을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잘 놀대 우리 목사님, 잘 즐기대 우리 목사님, 아주 포도주도 잘 먹고, 아유 거기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또 왜 그따위야? 수준 떨어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서글프셨을까요?
그 길이 외로운 길이었고 그 길이 아무도 알아주는 길이 아닌 것은 아셨지만 죽으러 오신 것은 맞는 거지만 그 입장은 얼마나 외롭고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철없는 것들아 회개해라. 어떻게? 내가 책망한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책망하세요. 우리 안에서 자꾸 섰다 하면 넘어질까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한다고 해서 보여준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내 일에 열심을 다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울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타까운 모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불철저하로 기도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야 너네들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그렇게 하면서 야 포도주를 마셔 너희들이 돈을 착복해 다 저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서 친구처럼 대하신 거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열라고. 그리고 네가 내 안에서 내 사랑을 좀 깨닫고 진정으로 돌아와 보라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한테 너 회개해. 주님이 이제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판단합니까? 얼마나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똑같이 같이 대하고 이해하는 척 했다가도 뒤에 돌아오면 얼마나 그 사람을 함부로 모함합니까? 함부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이것들 자체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 주님은 책망하신다. 주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형제들, 늘 죄에 허덕이는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마셔주고 같이 해주고 섬겨주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순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모범이에요. 그런데 믿노라고 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내주시고 만나주고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주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오히려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권위 있는 목회 스타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가까이 가기 정도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권위 있게 하는 목회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 판단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엄밀히 하나님 말씀 한번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엄과 건세를 가진 분일까요?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속사람은 강해야 돼요. 속사람은 어떤 대적도 머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불화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실적으로 주님도 그러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땠어요? 겉으로는 늘 가까이 가셨고 낮춰주셨고 눈높이를 맞추셨고 어린아이까지도 소자를 내 가까이 하게 하라. 저들을 멀리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건의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이러한 모습들이 책망받을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이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아야 될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을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끌어주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책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을 판단한 거예요. 귀신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아, 예수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야,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네. 죄인들하고 함께해서 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여러분, 우리의 습성 속에 사람을 자꾸 비하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책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되 칭찬과 격려와 진실과 신실한 말은 아끼지 말고 거짓되고 가증되며 편벽되고 남을 모함하며 책하는 것은 멀리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한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되게 아주 의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워서 의로워요? 저는 사람 의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안에 100가지 1000가지 옛날에 구미호하면 꼬리가 9개 달려있다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 심보가 한 100개는 매달려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늘 그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심보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가 고라신이 갈릴리 호수 북단의 북서쪽에 있는 거예요. 벳세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 동쪽에 위치했는데 갈릴리 호수 쪽에 북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북서쪽, 북단 해가지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같은 데예요. 다 이곳은 촌동네예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저 어부 출신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까지도 세 사람이나 제자로 들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성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채 어떻게 했어요? 모함했단 말이에요. 비방했단 말이에요. 획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시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 북부 지역인데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도시예요. 우상도시. 두로와 시돈이. 야, 내가 이럴 바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성도, 내 자녀들에게 전할 게 아니라 아싸리 저 우상단지 섬기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전했더라면 오히려 저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니느웨에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이 백성은 회개를 안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건 누구가 들어야 될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22절에 보면 이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데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다. 화 있다. 이 땅에서도 화 있다. 너의 영혼도 화 있다. 굉장히 비참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다시 돌아켰다고 했지만
몇몇 분이었고 곧 있다가 다시 어땠어요? 다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지금 생각한다면 어떤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불평하시죠? 엄친아, 저 옆집에 있는 아들은 아무개에서 연봉이 얼마고 엄마한테는 얼마를 주고, 엄친딸, 옆집 딸은 시집을 잘 가서 사위가 어떻게 해주고 어떤 집에서 살고, 저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뻐서 벤츠를 사주고 외제차 땡땡땡을 사주고 동그라미 3개 4개 있는 걸 사주고. 이런 것들 그저 입에서 불평불만하면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나는 이게 뭐야라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요. 저 엄청 감사해요. 전 진짜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요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감사해요. 막 매일매일 막 어쩔 때 소름이 쫘르륵 걸죠. 하나님 어쩔 때는 딱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입으로 녹여가지고 목구멍으로 넘겨서 막 이래요. 그게 기적 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저는 중환자실을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어제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와요. 뭐가 와요? 부고장이. 어떻게 된 거래? 이렇게 됐대. 심지어는 어때요? 가까운 누구의 아들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좋지 않은 것으로 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요. 그냥 안 죽고 옆에 있어준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저를 따라 직언합니다.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도 엄청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당연히 살아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속 썩이는 거 살아있으니까 썩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죽으면 속썩일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있어주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얼마나 이상한 병들이 많아요. 무슨 장애. 이 육체적인 장애가 큰 병이지만 이거 엄청 커요. 그러면 그래도 음악도 듣고 가서 돈도 좀 벌기도 하고 와서 간혹 이상한 말해서 속도 좀 세기고 그냥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따라 직언합니다. 보통으로 사는 게 비범한 겁니다. 엄청스럽게 감사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아내가요. 남편이랑 남편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땠다고요? 막 뭐라 그러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물동이를 갖다 이렇게 갖고 가지고 그냥 확 껴져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번개 치고 나면은 뭐가 온다고요? 비가 와요. 그렇죠? 소나기가 와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번개를 칠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거 감사. 남편도 아이고 3시기 4시기 5시기라고 그러지 마세요. 줄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 일 안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노인병 와요. 한번 여쭤보세요. 남편 있을 때가 안 아팠지? 건사하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가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화 있을진저 너희들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은혜를 모르구나. 은혜를 배은망덕한
원수를 갚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야, 나도 그래야지. 야, 저게 은혜구나. 내가 천국 복음을 받았구나. 내가 영생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되는데 어때요? 딴소리 한다니까요. 모든 것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 있어요. 저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유, 내 입장을 보세요, 목사님. 내가 안 그러고 먹이겠나, 내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데 우측해요. 해라는데. 아멘? 원수도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어떡해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가족을 원수 삼겠어요? 이번 추석 명절 되면 가족들이 어색하게 이상스럽게 만나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내가 조금 더 숙이고 내가 좀 더 섬기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그저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곧 회개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고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도 말이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찬송마다 예배를 은혜를 받고 예배마다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런 말씀이 내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구나. 내가 정말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받았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내용은 어때요? 화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네는 은혜는 은혜로 받고 나중에 하는 행동은 화냐? 저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4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을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자꾸만 자기가 교만하고 자꾸만 교묘히 거역하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잠언서 29장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자꾸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영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회개합시다. 그 회개하는 것이 책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저주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저주 아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책망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 하시더니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거의 맥락이 같아요. 참 주님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제일 쉬운 게 그래도 교회 공부예요. 거의 귀결되는 게 같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게 막 색다른 거, 뷔페, 일식, 막 색특한 거 그거 한 일주일 계속 먹어보십시오. 뭐가 그린가요? 김치하고 김치찌개 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때로는 별미를 조금씩 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진짜로 약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진정으로 밥심으로 살게 하는 그 근원은 늘 같은 거예요. 어머니 밥상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김치찌개잖아요. 된장찌개잖아요. 왜 그래요? 그 밥이 나를 튼튼하게 하고 속 시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밥이 곧 내게 있어서 살찌우고 힘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색다르게 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쏙쏙 들여다볼 때지만 나중에 보면은 야 저주야 심판이야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이것은 곧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똑같은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깨닫는 게 복이 있어요. 똑같이 김치찌개하고 밥을 줘도 맛있게 달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김치를 얹어 먹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먹고 착 찍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막 쑥쑥 비벼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여렁여렁 먹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이 주신 이 질서, 진리 안에서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점 보고 어디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이 둘째 사망이에요. 명절이 되면은 이상하게 구정 때랑 이 추석 때 괜히 싱숭생숭해져요. 거기다가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용하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누군가 바람을 넣으면 괜히 궁금해져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런 걸 보러 댕긴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게 다 뭐냐면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이 야 너희들 견디기 쉬우리라. 두루와 시돈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으로서 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에 전할 걸 내가 왜 가버나움에서 이곳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였던가. 오히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까지 낮아지랴 내가 행한 모든 권능으로 소돔을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랴. 아싸리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서 전하지.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돌이켰을 텐데.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하도 이런 말씀의 고무적 이게 완전히 이게 질겨져 가지고요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룸사롱을 가? 내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이상한 짓 해?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딱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들고 나 FM으로 산다고 내가 무슨 죄를 져? 아 이 정도면 완전히 나는 그냥 천국행이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긴 심령이 있어서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념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더 깊이 나가지 아니하면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타는 유황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성장시킨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책망 듣지 않아야 됩니다. 저주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기도예요. 기도는 언제 잘 하게 됩니까? 맨날 잘 하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하고 남편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자녀들하고 한마디씩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우리 자녀가 저렇게 성장했어?
이야, 우리 남편이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막 감동이 절로 돼요. 이번에 제가 너희가 교회를 시장,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나오게 된 게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고민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자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곳 만들지 말래나 봐요. 시장 만들지 말라나 봐요. 그 말씀이 탁 떨어지는데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제가 그 순간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 시간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하고 그리고 선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나귀의 소리도 듣고요. 때로는 자녀의 소리도 듣고요. 때로는 교회의 소리도 듣고요. 때로는 목회자의 소리도 듣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7남매를 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술찌개매에 사카린과 물을 타가지고 자녀들을 먹였어요. 그 옛날 아주 어려웠을 때죠. 빈속에 술찌개매를 어린애가 이렇게 먹고 자녀들이 치기가 도는 거 얼굴이 뻘개지고 꺽 하면은 막걸리 냄새가 득 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배고픈데 그거를 먹고 그 소년이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이 봐보니까 그냥 끄ꯛ 하니까 냄새가 나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얘가 열이 푹푹 나가지고 학급을 쭉쭉 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아침에 얼마나 기가 차요 선생님이. 어린 것이 술을 먹고 말이야 등교를 하고 이게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손바닥도 맞고 막 엎드려 뻗쳐를 해가지고 등짝도 맞고 그렇게 하고 소년이 돌아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아무 변변도 못하고 벌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소년은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는 가난하다. 하지만 항상 정직하자.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워도 봉사하자. 비록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매는 먹지만 우리 그리고 매일 기도하자. 그리고 자녀들하고 매일 저녁 때 술찌개매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끄끄거리면서 얼굴이 벌게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가정예배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훌륭한 종들이 될 것이다. 오늘의 시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곧 올 거다. 술찌개매를 먹던 오늘이 고통을 잊지 말아라. 술찌개매를 먹던 오늘을 그 고통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7남매를 키웠어요.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아서 주일날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새벽 예배도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을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숙녀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바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기랑성 같은 큰 교회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목사님 3분을 낳고 그 외 4분도 아주 훌륭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가문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가정. 그 회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가정에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회개하자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 모른다.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부터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받는 자녀가 아니요. 심판받는 자녀가 아니요. 책망받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추석 때 만나면 교훈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단호하면서 권세 있게 권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여 어찌할꼬.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들은 자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에 속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가, 혹 내가 화가 있을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일은 없는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시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안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탄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웃으실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앞에 참 효자들, 참 효녀들 될 수도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내 몸을 드리게 하시고 내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조천성 바라보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